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직면이라는 단어는 상담이나 그리고 심리학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요. 피하고 싶은 주제나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솔직하게 마주할 때 직면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굳이 힘든 거를 그렇게 직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직면할 때 유익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직면을 하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환자분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이야기할 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직면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처음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직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부정부터 한대요. 에이, 아닐 거예요. 제가 어디가 아프겠어요. 난 괜찮아요 라고 먼저 부정한답니다. 단계가 그래요. 직면했을 때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집에 가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이런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의사 선생이 괜히 과장하는 거 아니야? 나 괜찮은데 왜 굳이 저런 쓸데없는 말 하는 거야? 돌팔이야 돌팔이.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나 더 흐르고 보면 계속 아프거든요. 내가 정말 아프네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면하게 되면 부정하거나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인정으로 다가오는 시간으로 해서 그 환자가 인정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직면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직면의 문턱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적절한 치료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면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특별히 나는 괜찮아 계속 이렇게 부정하고요, 계속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르면요 질병이 악화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요 요즘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그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서요 축복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은 참 와닿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오늘 교회 갔는데 갑자기 회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렇게 불편하고 듣고 싶지가 않고 잠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복음에도 직면하는 게 필요한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상처와 죄의 깊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병 있는 환자에게요 의사가 단도직입적으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을 여러분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느꼈지만 오늘 좀 무섭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죄의 나열이 쫙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뭐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 인간을 향하여 너희들 심각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불편하고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 없이 온전한 치료가 불가능하듯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말씀 통해서 정확한 주제를 말씀하세요. 너희 모두 죄인이다. 힘든 말이지만 이것이요 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고 살리길 원한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진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초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직면의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불편한 진단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회복으로의 초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한번 쭉 돌아봤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기억나지요?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장에서 이방인만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죄인이야. 그래서 오늘 3장의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죄인이야,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 10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참 이 복음의 진리를 들을 때 인간은 불편해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 목사님도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엎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도 죄인이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불편합니다.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진단을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바울의 말입니까? 어떤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기록된 어디에? 성경에. 사도 바울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자기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구약 성경에 인간이 어떻게 죄인인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시편과 이사야를 통하여 왜 인간이 죄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하여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정인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우리를 향한 진단을 우리가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절씩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주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근거가 기록된 바라는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시편 14편이에요. 14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인용을 했냐면 바로 시편 14편이에요. 여기 계속 띄워보세요. 14편. 어리석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죄인인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시편에서는 이미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간을 가장 첫 번째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치우치게 되므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걸 통하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진단이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진단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3절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인간의 죄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린 무덤, 이게 뭘까요? 그러면서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의 근거, 인용은 어디서 있냐면 이사야 시편 5편과 140편을 두 개에서 섞어서 오늘 이 입술의 범죄를 정리하고 있는 건데요. 시편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이게 바로 열린 무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140편. 그들은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게 시편 130편에 대해서 인간의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인간은 열린 무덤 같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여러분, 열린 무덤은요
부패하고 썩어버린 냄새가 나는 것이 바로 열린 무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 항상 양치를 서로가 안 하면 말을 할 때 냄새가 나니까 부부들은 다 느끼잖아요. 양치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조심해서 말을 안 하지만 사실은 가족들은 입냄새 난다고 다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 나면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너희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같이 냄새가 난다라는 걸 통하여 입냄새 난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입냄새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에는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있다라는 걸 통하여 말 그대로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말이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 독사의 독이라는 겁니다. 저주의 말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죄가 죄된 인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바로 입입니다. 입, 우리의 말. 그래서 우리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할 정도로 입에서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사람을 말 그대로 그 사람을 향하여 힘들게 하고 거짓과 징후를 퍼뜨리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말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되냐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냐면 입이에요. 입.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향하여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격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보세요. 우리가 짜증의 말을 많이 했는지, 불평의 말을 많이 했는지, 원망의 말을 많이 했는지, 정죄의 말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내가 축복의 말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이 입에서 냄새 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의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것을 더 보강해서 조금 더 추가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저주와 입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건 시편에서 가져온 거예요. 시편도 보세요, 똑같습니다.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 입의 저주에 대한, 입의 저주와 거짓이 포악이 가득하다는 이 말이 얼마나 죄 덩어리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 이야기할 때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입이 죄입니다. 요 입이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에서 입으로 나가는 순간 열린 목구멍이 열린 무덤같이 되어서 사람에게 냄새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런 것이 결국은 독사의 독을 품듯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가정을 파탄내는 것도요, 결국 말 실수, 말 한마디 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 이혼까지 나가고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게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학교 내 여러 가지 왕따 문제도요,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을 말로 위협하기도 하고 왕따시키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 세 번째 바울의 진단이 있어요.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발은, 여기서 보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발은 길과 같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생각과 말에서 이어져서 뭐가 되냐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그것이 우리 발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이사야서 59장에서 왔습니다. 이사야 59장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빠른즉 그들의 생각은 죄악의 생각이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피 흘리게 빠르다라는 것은 결국 폭력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갈등도 폭력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크고 작은 폭력, 갈등, 심지어 전쟁, 테러,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것이 평강의 길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요, 과학이 발전하면 전 세계가 잘 살 줄 알았어요. 18세기, 17세기 지나면서 합리주의나 여러 가지 우리가 르네상스를 거치고 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와, 우리 인류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20세기 와서 뭐가 있었습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까? 과학이 발전한다고 사람이 잘 살거나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문명이 더 크게 발전했는데 더 사람들은 평화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이게 핵 문제가 핵 개발을 통해서 이제 전쟁 나면요, 이제는 옛날의 전쟁과 다릅니다. 재래식 무기는요 어느 정도 조금씩 죽지만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가운데 행동이 피 흘리게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인류가 전쟁을 하냐면요, 왜 계속 싸우냐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4000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계속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리게 빠른 우리의 심리적인 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말로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피 흘리는 발이 되어 우리가 서로 전쟁하게 되는 이 인류의 죄가 바로 죄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 논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결론이에요. 로마서 3장 1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떤 맥락이냐면, 오늘 읽었던 이 3장 18절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결론으로 오늘 다다릅니다. 이 말씀도 시편 36편에서 기록된 바 가져온 거예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죄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죄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내가 선택하면 그만이다라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누가 뭐래도 난 내 길을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죄된 행동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때,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런 죄악의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죄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를 짓는다라는 진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태, 영적 상태는 여러분 몇 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몇 점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영적으로 이 정도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객관적인 설문조사에 10가지의 표를 제가 연구되어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던져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세세요. 손가락 몇 개죠 여러분? 10개죠. 10개를 다 펴서 제가 하나씩 얘기하면 맞다, 아니다 하면 이렇게 맞으면 오면 하나를 접으세요. 그래서 몇 개가 접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표로서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문구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두려워하는가,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핵심 주제요,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고자 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첫 번째, 하루 혹은 일주일 중 정기적으로 최소 4일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적으십시오. 자, 여기는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없이는 못 견딘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4일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한다. 적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한다. 직업, 결혼, 재정, 인간관계, 이런 어떤 세상적인 일들 속에서 세상의 이익을 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선시하는 선택이에요.
자, 그런 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한다. 접으십시오. 2번 접으세요. 마음으로 접어도 됩니다. 꼭 그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부끄러우니까. 3번째, 작은 죄라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한다. 뭐 이 정도는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서 죄의 습관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깨달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려 한다. 접으시면 됩니다. 자, 3개. 4번째, 교회 예배와 모임에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꾸준히 참여하려고 한다. 뭐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학업도 있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를 대한다. 그런 분들은 접으십시오.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은 이것은 직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주일날 있는 분도 계셔요. 3교대도 있고. 그러면 교회 직장을 가셔야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그냥 친구들이 갑자기 주일날 놀러 가자 이런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놀러 가면 이제 우선순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생일 파티를 주일날 하겠다고 교회 가지 말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돈을 더 써서라도 내가 선물 더 좋은 거 줄게. 월요일날 생일 파티 하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내가 손해 보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예배 주일 성수하는 예배 모임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접으시면 됩니다. 5번째, 세상 논리와 충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기준 삼아 행동하려고 한다. 아까 조금 비슷한 얘기지만 내가 손해를 봐도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손해봐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분들도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이웃이나 지체를 비판하기 전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다. 먼저 그 사람을 막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보실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말투와 어떤 태도를 여러분 바꾸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지. 그래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 여러분 그 분들은 한번 접으십시오. 그리고 7번째, 시간, 재능,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임을 늘 인식한다. 그래서요 재정과 시간의 사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지 여러분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시간이나 재능, 물질을 여러분 중심적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가 늘 그렇게 인식한다. 그런 분들은 접으십시오. 8번째, 벌써 포기하신 분 없죠?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까지 다 한번 해보고 여러분 아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봅시다. 고난과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더욱 붙들고 기도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난이 닥치면 불평부터 원망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에 고난과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접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최대한 아끼고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9번째, 하루를 마감하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를 돌아보는 습관입니다. 매일 한 5분 정도라도 내가 오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았는가를 한번 하루를 돌아보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 나를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접으십시오. 마지막 10번째, 영적 성장을 위해 다른 성도나 목회자와 솔직히 대화하고 점검받을 용의가 있다. 뭐 여러 은밀한 죄든 아니면 고민을 털어놓고 중보기도나 상담받을 준비가 열려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 마음이 열려 있고 언제든 신방받을, 또 여러분이 상담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접으시면 됩니다. 자, 다 했죠? 여기서 한번 여러분 손가락 한번 잘 살려보세요. 내가 몇 개 접었지? 8개에서 10개를 접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손들라면 좀 그러니까 마음으로 손드세요. 자, 8개 이상. 자,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8개, 난 8개 접었다. 8개에서 10개까지 다 접었다. 그런 분들은요, 성경 우리 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이끌어갈지에 대한 잠깐의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교적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선줄로 안 자들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했어요. 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실천사항으로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 8개에서 10개 사이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앙 성장을 위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지금 하지 않는 신앙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금식 기도를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통독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 통독의 챌린지를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 뭐 일독을 해보겠다.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는 신앙 생활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저희 아내가 좀 필사를 하는데, 여러분 필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통로를, 도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어떤 신앙적인 도전들, 뭐 새벽 기도를 결단해 보는 것도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자, 이제 5개에서 7개, 여기가 많겠죠. 5개에서 7개 애매모호한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들 아마 여기 걸쳐 있을 거예요. 이 정도에 걸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신앙 기반은 있는데 습관화가 아직 미흡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하루 24시간 중 15분에서 30분 정도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에 고정적인 시간을 배치하는 걸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정도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아직은 여러분의 삶에 습관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캘린더나 스케줄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단계가 지금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훈련되기 위하여 습관을, 거룩한 습관의 훈련을 해보는 것, 하루에 15분에서 30분 동안 매일의 시간, 특별한 시간들을 떼어서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 훈련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예요? 4개 미만. 4개 못 접었어요. 있을 거예요. 4개 못 접은 분 있어요. 마음으로 냉정하게 못 접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4개 안 접은 분, 4개 못 접은 분들은요, 긴급 직면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영적으로 재시동을 걸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4개 미만인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매우 지금 긴급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인데요, 신앙이 바닥인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4개를 못 접은 분들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죄나 습관을, 회개해야 될 것들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간 죄를 중단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큰 회복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즘 많이 하는 그, 제가 요즘에도 뭐 인터넷 보니까 도파민 중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일주일 동안 전자기기라든지 도파민을 그렇게 일으키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적인 것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도파민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절제하는 훈련들도 있더라고요. 스마트폰 안 보고 막 숏 영상 이런 거 안 보고 딱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중단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는 것, 여러분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4개 못 접은 분 있잖아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교회를 다시 출석하십시오. 교회를 다시 출석해서 예배를 진심 어린 예배로 드리도록 여러분이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예배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점수가 낮다고 낙심할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혈압이 지금 위험 수치입니다. 아, 의사가 뭐 그래? 화낼 게 아니고요.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여러분의 진단을 통해서 에이, 목사님이 오바야, 이제부터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새 힘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부름으로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이게 불편한 진단일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인간의 죄를 불편할 정도로 낱낱이 폭로했잖아요. 우리 입술의 범죄, 행동으로 하는 죄. 그런데요, 이것이 너희 답도 없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로마서에 너희 다 죄인이야,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려는 게 아니라,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 얘기를 로마서 서론에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에게 중병입니다, 이걸 빨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진단을 통하여 아,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진단을 통해서 드러내시면서 십자가로 나가 치료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 시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죄의 병으로 악화되어서 영혼이 멸망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편한 진단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때로는 초대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몽둥이로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깊어지면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 가운데 멈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이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죄악에 대하여 익숙해지고 거기서 계속 함몰되어 있으면 너희는 죽어. 빨리 죄를 끊어내고 죄를 너희가 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의 이유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왜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를 끊어내셔야 됩니다. 거기서 끊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지요.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진단을 통하여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나쁘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죄에 직면한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네, 돌아서겠습니다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겠다 하시는 이 거룩한 초대로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